주의 사랑을 가지고 배우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선교 그러면은 내문화가 아니라서 일단은 배우자. 이게 이번 학기 내내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고, 안 배우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주의, 한번 따라 자기중심주의, 셀프 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 내 문화 중심이고 내 세계 중심이고 타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이런 게 우리의 본심이다 보니까 이게 깨어지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되죠. 제가 지난 첫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한국 선교가 발전하려면 선교사가 선교하고 전도사가 전도하고 목회자가 목회하고 99% 되는 우리 성도들은 구경한다. 그렇죠? 구경한다. 그리고 특히 선교가 선교의 부정적인 이유는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 갈 사람이 아니라, 옆에 분 다시 봅시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열심히 듣는 이분을 선교사로 보내시고, 주님 나는 이 시간 막 졸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선교의 가장 그 걸림돌이다. 이사야처럼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교회가 우리 아델포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오후 시간에 양육 수업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소망이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학적으로만 계속 30년을 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삶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온실 속의 화초같이 이론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는가 하면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작게는 이제 우리 가정이고, 작게는 우리 여기 정말 우리 아델포이 교회 이 광명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이동 인구들, 또 이 주차장에만 가도 벌써 4천여 대가 주차하는 이런 엄청난 큰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하튼 선교는 타문화에 대해서, 아니 아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남편에 대해서 더 큰 관심, 할렐루야. 회개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설교 주제마다 제자 이렇게 너무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1981년도 대학 4학년 때, 그때는 충현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충현교회에서 대학부에서 10스텝 그 CCC에서 나오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으로 나온 교재들이에요. 충현교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태계로 5가에 있는 충현교회. 그 당시에 다녔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김창희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한국에서 유일한 한경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두 분만이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오늘의 사랑의 교회나 무슨 오늘 교회처럼 그 당시는 이제 두 분, 한경직 목사님 통합 측, 우리 김창희 목사님 합동 측, 이렇게 대표로, 특히 이제 충현교회에서 나오는 주일학교 교재는 전국의 교회에 다 교재가 돼, 주일학교 교재가 될 정도로 아주 제가 81년도 대학 4학년 때 총신의 목적이 뭔가, 총신에서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했을 때 바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좋은 목회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수업에서 좋은 선교사, 좋은 목회자는 누구인가? 좋은 제자다.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늘 메시지의 중심을 제자 삼는 모습으로 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자가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다면 제자 삼는 일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를 삼는 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교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적으로 품고 제자된 삶을 통해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 네.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그 목표 자체가 선교에 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 양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양육은 아마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또 재림신앙과도 너무 맞물려 있다. 이 선교 운동은. 그렇죠. 주님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재림 운동이다라는 말씀을, 선교 운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이제 재림만 남겨놓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재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이걸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 초림, 첫 번째 오신 초림, 그리고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선교의 기간, 할렐루야. 예, 유일한 한 가지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재림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 선교의 3시기, 4시기로 이제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카메론 타운즈,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우리 아델포이 전문인 선교. 할렐루야. 예.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캘커타에서 세람프 대학을 세우고 성경을 그 지역에 있는 22개 지역 방언으로 번역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고, 여하튼 이분이 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가, 제1기 해안선 선교 시대를 물론 이분은 이전에도 뒤에 우리가 선교 역사 수업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윌리엄 캐리 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교 포럼과 이런 선교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선교의 ABC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의 출발은 이렇게 선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랄프 힌트 박사라고 미국의 플로의 선교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면서 현대 선교 역사를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눈 분이기도 합니다. 뭐가 기준이냐니까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회가 있어야 된다. 아델포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윌리엄 캐리는 선교회를 만들고 런던에서 선교회를, 영국 분입니다. 선교회를 만들고 인도 선교하러 가자라고 해서 손수 인도로 사역을 했고,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나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묻히는 그걸 순장제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인도에는 이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티라고 하는 힌두어로 사티라는 제도인데, 거기는 힌두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은 산채로 화장을 당하는 거였어요. 예. 이분이 1792년에 인도에 들어가서 1834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갈 때 그게 인도 의회에 올라가서 그것을 폐지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제가 몰랐는데 인도 학생이 학교에 와서 제가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지금도 시골에는 이 풍습이 남아있는, 우리 한국의 유교 풍습이 남아있듯이 절 안 하면 막 그냥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도 유교.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들이 도망을 간대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다녀오신 분이다, 이 중에. 인도도 많이 이제 가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 비인격적이고 미신적이고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그 겐지스 강가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2번을 제가 인도를 선교지 현장을 보면서 가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진짜 화장을 매일매일 화장하는데 축구장 한 4개 정도 되는 축구장이 화장터였어요. 바라나시라고 하는 인도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화장을 하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힌두교의 성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다 거기 와서 화장하는데 장작더미가 그 넓은 그 운동장에 가로세로 줄 맞춰가지고 4, 50개가 쌓여지고 그날 이제 다 불 태우는 거죠. 그러면 그 불 태우면 그 재가 날아다니 바람이 부니까 온 도시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가면 머리 위에 어떻게 재가 다 앉아요. 하여튼 참 누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악습을 폐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전했지만 폐지는 됐지만 뭐가 남아요? 풍습은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부인이죠. 남겨진 사람이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망간 미망이라 그러나요? 부인을 또 추격하는 추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이조시대 때 노예로서 이렇게 막 그 노예를 찾으러 다니는 그 추노꾼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장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 분이 주무실라 그래가지고 좀 웃기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선교지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선교 현장, 선교학 수업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양반이 있고 정말 죄송합니다. 쌍놈도 있고 노비가 전체 인구의 7, 8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도 아마 노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김해 김씨 죄송합니다. 김해 김씨라서 좀 왜 김해 김씨가 맞나 했더니만은 장로님 혹시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안동 양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김해 김씨입니까? 그래요. 4명 중에 1명이 김해 김씨라 그래서 장가 갈 때도 김해 김씨를 피하려면 그렇죠. 아주 어렵게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그렇고 그 밑에 나온 허슨 테일러는 소위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누구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고 저는 사실 학사 때 배우고 석사 때 배우고 박사 때 배우는 똑같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듣는다 그럽니다. 그런 학생들이. 하여튼 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못 기억하듯이 그렇죠. 허슨 테일러는 OMF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선교단체 OMF. OMF 선교회를 만들었죠. 원래 CIM에서 OMF로 바뀌고 OMF가 지금도 활발하게 하는데 이분의 선교의 특징은 중국 상해에서 이분은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신으로서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상해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내지로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윌리엄 캐리는 바닷가 캘커타라고 하는 동인도의 캘커타에 사역했다면 허슨 테일러는 상해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차이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고 이분의 그 특징은 선교는 오직 믿음으로 페이스 미션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 선교 한번 따라서 믿음 선교.
후원자나 뭐 이런 전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오직 기도만 하고 선교지로 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1865년에 시작이 됐는데 1910년쯤 됐을 때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지 선교로 확장되다가 1934년에 카메론 타운젠드가 중남미의 지금의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의 중남미에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다가 언어가 없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을 근거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성경 번역 선교회. 한번 따라서 성경 번역 선교회. 자, 선교회가 세 가지 나왔어요. 해안선 선교회는 이제 윌리엄 캐리가 런던에서 해외 선교회를 만들었고 최초로, 그리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고, 세 번째는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월드 크리스천리티, 로잔 4차 대회 때의 큰 핵심 주제가 이제는 서구에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100년이 넘은 그 선교지에서 다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계 기독교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제는 온 성도가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문의 선교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선교가 얼마나 축복을 했으면 이렇게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장단기 선교사, 우리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선교지에서 3년 이상 사역하는 사람을 장기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고, 보통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렇게 단기 선교사, 중기 선교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선교가 없을 때는 교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전문인 선교 속에서 우리가 참 이 오후 시간에, 양육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이것을 나눈다는 게 너무 참 감사를 드리고요. 2페이지로, 여러분 강의한 2페이지인데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그냥 넘어가서 오늘은 우리 이 목사님이 좀 길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시 40분에 시작해서 2시 40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바로 그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출석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수업마다 꼭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셨는데 학생들 이름 외우는 은사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은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학생이 많은 수업이 이제 신대원입니다. 한 반에 60명이 70명. 그래서 한 학기 15주를 이름을 부르면 한 30명은 외우게 되고, 나머지 30명은 이제 얼굴을 피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제가 부르면, 또 그 전에 코로나 3년 동안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불러도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손 들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하튼 제 은사는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같이 외운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A+를 주고 열심히 하는 일에 앞에 앉은 학생들을 C를 주면은 그건 교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A를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알아야 되거든요.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자기가 점수 안 좋은 학생들 보고 너무 많으니까 한 반에 300~400명, 아니 한 클래스가 한 과목이 한 300~400명 들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조교 보고, 여기 우리 집사님 보고 점수 그냥 매겨라.
페이퍼 두껍게 내면 A, 얇게 내면 그냥 C, 이렇게. 안 좋은 교수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교수 사명을 걸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에 맞는 이런 점수를 줘야 되고, 주무신 학생들은 뭐 1점씩 감점을 하고, 그렇죠? 예. 오늘 너무 출석을 잘 불러주셨고, 예,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 출석을 늘 부릅니다. 근데 한 번은 학생 수가 한 180명이 왔는데 출석을 부르니까 한 90분 수업에 30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예. 하여튼 그 총신의 그 양지의 신대원은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학생이 한 학년에 지금은 400명을 뽑는데 그전에는 900명을 뽑았어요. 한 학년에. 그래서 39, 27, 2,700명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렇게 많다가, 그때는 이제 지방신학교에 10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30명씩 보내요. 그거 학생 수가 300명이 되고, 여하튼 뭐 이런저런 해서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반에 70명씩 이렇게, 고등학교도 지금 25명인데 신대원이 어떻게 70명씩. 야. 지금 고등학교에 가도 다 15명, 20명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 교단 합동측 총회 신학교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서 학생 교수가 아마 정상적인 아마 그 평가라 그럴까요? 시험 성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열심히 학생들을 이름을 알고 수업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기 때문에 성적을 주다가 만약에 이 학생이 좀 낮은 점수가 왔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전화를 겁니다.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출석도 그렇고 페이퍼도 그렇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페이퍼 하나를 더 낼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학생이 냈는데 교수님이 놓쳐가지고 F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예 학기 초에 냈는데 학기 말에는 교수가 그 페이퍼 낸 걸 잃어버려가지고 또 F가 나가요. 이거 교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전화까지 다 해가지고, 예, 체크를 하고, 그러면 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원래 기말에 다 내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름을 외우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한 분도 졸지 않으시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자, 여기 여러분 2페이지 부분에 우리 교회 선교학은 뭐냐라고 할 때 선교학은 교회론 신학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교회와 선교의 관계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결국 선교학은 교회론 신학이다.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바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어떠냐를 우리가 보려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이 어떻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수업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거울을 봐야 되듯이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보인다, 한국 교회가 보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한번 학생들과 함께 여러분 2002년도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3, 4위전 터키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필리핀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저녁에 도착하니까 그 이제 3, 4위전을 보겠다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야. 다 전기, 한국은 다 전기 들어오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 4위 터키하고 졌더라고요. 4위로 결국. 그 현장에 가서 보리라 생각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선교지에 가보면 전기가 오기는 와요. 그런데 시간제 배급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또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 아예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이런,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는 한국 생활이지만 나가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또 나라의 문제들이 다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는 그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지난주 여러분 국민 총생산 지수인가요? 예, GNI가 나왔는데 세계 OECD 가운데 6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예, 우리는 늘 사는 게,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번 따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예수님 태어날 때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총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되겠냐, 이렇게 또 우리 총신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한국을 이제 비하하면서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하는데, 나가보면, 따라합시다. 나가보면, 예, 다 한국을 선망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1989년, 90년 그때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 전자제품이나 정말 모든 게 다 귀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갈 일도 별로 없지만 나가게 되면은 하나씩 사옵니다. 여러 가지. 일본 가면은 또 밥솥 같은 거, 따라서 코끼리, 그렇죠? 예.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은 아무도 안 봅니다만, 여하튼 그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방학 때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하나 사오면은 그 값이 차액이 비행기 값이 된다는 거예요. 예. 비디오 같은 거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유니버시티 서던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박사학위 하면서 이제 있었을 때, 그 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이제 한국에 가는데 하나씩 사가지고 하면 그게 한국 가자면 그 값이 배가 되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 주고 샀으면 한국은 120만 원이 돼서 나머지 5, 60만 원이 되면 비행기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속된 얘기인데, 오직 말씀하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 강의는 좀 여러분 그렇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가슴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조금 세상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 장로님 맞으시죠? 예, 예. 장로님 지금도 스포티하고 아주 멋진 장로님이십니다만은, 예, 저랑 같은 세대를 산 우리 김영도 장로님도 거의 저랑 비슷하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예, 예. 뭔 얘기하다가 여하튼 여러분, 예. 예. 제가 교회 얘기 하다가 다른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거기에 합당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도 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나 안 좋나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데, 자, 여기 예. 여러분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와 선교 사역이라는 그 타이틀 속에 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요걸 일컬어서 교회의 신적 탁월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교회가 정말 작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탁월한 하나님의 기관, 할렐루야. 정말로 그 앞에 divine excellence란 말, 탁월하다는데 그 앞에 신적으로, 영적으로 divine excellence란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탁월하게 이 땅의 어떤 교육기관도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로마서 10장 15절 사도 바울이 아름답다라고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다, 선교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은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둘러싸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알려달라. 예, 정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선교적 열망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도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아델포의 교회 한국에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코리안 드림을 외치는 오늘날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아니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이런 상황을 스가랴 8장 22절 23절에는 그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성경적 교회다, 성경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교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라고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챕터 전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또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제 신앙 경력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많이 핍박을 했다 그랬습니다. 고3 때 한번 등록금 영수증이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아버님 등록금 내야 됩니다 하니까 너는 하늘 아버지가 좋냐 이 아버지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아버지께 저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3 때 제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또 맞았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였어요. 예. 하늘 아버지가 좋냐 이 아버지가 좋냐 택하라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 저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방 맞고 지금도 안 믿겠다 그러면 주겠다 등록금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를 못 냈습니다. 못 내고 항상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뒤에 이 칠판 뒤에 떠든 아이 이렇게 몇 명 쓰고 그 밑에 등록금 안 낸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한 반에 60명씩 넘었으니 그때도. 예. 그래서 등록금,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들 혹시 계시나요? 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 능력이 학생들 등록금을 잘 내게 하는 선생님도 또 능력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이 항상 2달 동안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등록금을 이제 2기 이상 1, 2, 3, 4기분 해마다 이제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예. 김 장로님 기억이 나시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시나요? 1, 2, 3, 4 기분 내신 거? 아닌가요? 오래돼가지고 다 잊으셨죠. 예. 어떤 그때 아버님이 이제 하늘 아버지가 좋으나 내가 좋으나 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또 매맞고 핍박받고 하면서 그런데 이 기분이 이제 다 마감될 때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서무과에 가니까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하면서 내고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야단났어. 얘가 분명히 이제 항복하고 교회 안 다닐 것 같았는데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걸 보고 학교도 다니는 걸 보고 잘릴 뻔했는데 근데 잘린다는 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저는 잘했습니다. 예, 공부를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잘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셨다고 하라 이렇게 하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이름을 밝히지 말아서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하라고 하셨다고 들었다고. 지금도 저는 모르죠. 교회도 그때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은혜 받고 정시대 신학과로 이제 가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쫓겨남을 받으면서도 얻었던 이름이 하늘 아버지의 백성. 아멘.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두 번째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할렐루야. 머리 되신 왕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법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로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28절 말씀 사이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체면서도 상호의존적, 따라서 상호의존적이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뭐 이런 우리 몸의 지체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우리는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손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합시다. 각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케 하신다.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려면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지체가 심지어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고린도서 12장 22절 말씀이죠. 오히려 새신자가 오히려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좀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가 가끔씩 이제 강의하면서 손집사님과 눈집사님이 서로 싸웠다더라. 뭐 이렇게. 눈집사님이 손집사님 뭐 여기 손집사님 혹시 계시나요? 손은 우리 필요 없어도 돼. 눈이 없어도 돼.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론은 선교 신학이다. 선교 신학은 교회론 신학이다 하면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세 번째가 성령의 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첫 출발도 성령,
과정도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잘 잊혀진 바 되신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가장 오해하고 있고 가장 잘 모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 그러면 이거 뭐 오순절 교파인가 아니면 순복음 교회인가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장로교회는 뭐 그냥 말씀하고 성령은 필요 없다. 옛날에 좀 그랬었어요. 옛날에. 예.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면 오순절 순복음 교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칼빈이 가장 말씀의 신학자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신학자. 할렐루야. 예. 우리 개혁신학을 세웠던 개혁신학의 아버지였던 존 칼빈은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경적 성령론을 가지고 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교 신학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면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아멘. 예. 여하튼 지난 시간이 여기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분 남았네. 그렇죠? 예. 여하튼 여러분 임 목사님이 좀 길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맞춰서 좀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싶지만 5분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해서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을 제가 안 하고 지나왔네요. 그렇죠? 고린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이 얘기도 지난주에 잠시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로버트 스트레찬이라는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사우스 아메리카 선교회를 세웠던 분이다. 로버트 스트레찬, R. 스트레찬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inescapable calling, 절대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일이 바로 선교고 복음 전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떤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부득불 할 일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도망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의 준비를 해가지고 또 어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낮아지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튼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그 낮아짐 또 자신을 부정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부득불할 일로서의 우리의 존재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평신도로서 실질적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렇죠? 또 하나님 없는 사람이 겪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두움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과 탄식, 절망, 죽음의 이런 공포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가 크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몰려오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앞부분만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21세기는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의 시대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목회자 선교사로는 선교지를 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고 들어가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선교 예산이 줄면서 풀타임 선교사를 후원할 만한 이런 재력이 없다 보니까 역시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스스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두 가지라는 큰 목적 속에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 시대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선교하라 그러고 목회자에게 목회하라 그러고 전도사에게 전도하라 그러고 나머지 99% 그냥 구경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100%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멘. 예. 지난 4차 로잔 대회 때에 99대 1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온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전문의 선교사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99대 1, 즉 99%가 평신도고 1%가 목회자라, 교육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교회 안에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99%가 평신도, 1%가 목회자. 자, 거기 나오죠, 밑에. 쭉 내려오면 3페이지 중반에 관광유람선과 군함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안 나왔고 제가 강의 안에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 99%가 선교사 평신도고 1%가 이제 목회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3페이지 중반에 보니까 관광유람선형 교회와 군함형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학자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관광유람선은 1% 선장과 선원이 일하고 나머지 99%는 관광유람단입니다. 그렇죠? 관광객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열심히 1%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 아주 관광유람선이 화려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3박 4일, 5박 6일, 아니면 이제 더 큰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관광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걸 관광유람선, 즉 평신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자 1% 교육자만 일하는 그런 교회형을 관광유람선형 교회, 이걸 전통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군함은 모두가 다 쫄병부터 시작해서 사령관까지 다 모두가 각기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일하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전문인 선교사로 가득 찬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죠, 이 잠자는 교회를 우리가 깨워야 한다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나는 선교사 혹은 선교인, 전도사, 전도인,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난 1950년부터 일어난 전 세계 운동, 소위 Awakening Sleeping Giant,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이언트라 말 썼습니다. 근데 자이언트는 자이언트인데 앞에 Sleeping Giant. 지금은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교할, 요걸 일컬어서 Sleeping Giant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적 사명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런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Sleeping Giant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탤런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무리 없어도 1달란트는 다 받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슬리핑 자이언트, 이 사람들 어떻게 자면서 깨워야 되겠다. 어웨이크닝에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게 1950년대 시작이 되고, 우리 한국에는 1979년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면서 평신도 제자 훈련을 강조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40년 역사, 한 50년 채 역사가 안 됩니다만은 잠자는 거인인 우리 성도들을 사명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우리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깨워서 전한다면 멋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할렐루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지났네요.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의 사역과 그럼 평신도의 사역은 뭐가 차이가 나는가 했을 때,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우리 정통 보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40년 이상 클라우니 교수가 교회론과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어떤 관계인가? 더 추치라는 책에서 교회라는 책입니다. 교회라는 책이고 거기에서 한마디로 코치와 플레이어의 관계,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코치의 역할이라면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는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안 된 교회는 이제 코치와 선수가 직접 목회자들에게 다 맡기고 성도들은 운동장에 있지 않고 다 관중석에 앉아서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하나, 우리 전사님 얼마나 찬송 잘하나, 야,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냥 운동을 안 하고 다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관중석에. 혹은 뛰고 싶어도 소위 벤치 워머라 해서, 벤치 워머, 여러분 후보 선수를 벤치 워머라 그럽니다. 농구 경기는 5명이고 배구는 6명이고 그렇죠. 야구는 9명이고 9 안에 들지 못하는 10번째, 11번째는 언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오나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전 선수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기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이 아델포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쓰시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사역자, 따라서 가정사역자, 1인 기업자,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고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그 하는 일이 사업도 잘하고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베풀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결국 남편과 아내가 다 그 현숙한 여러분 중에 현숙 씨 있나요? 그 중에 제가 현숙 씨는 A+를 항상 줬어요. 제 수업에 이름표에 현숙 씨 올라오면 A+ 이렇게 하는데 잠언 31장 10절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나오면서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부터 밤늦게까지 뭐 사업도 하고 길쌈도 돌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성공하고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성공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문인의 모습이죠. 우리 여성 전문인입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잠언서는 히브리 여인을 위한 지혜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결론이 예수 잘 믿는 여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여성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지혜의 멋진 모습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참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는 한 분도 안 주무시고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